자, 오늘 말씀 볼까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냐 했을 때 너희는 곧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집,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주하고자 하는 집. 우리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집이다. 그 집을, 하나님의 집이면은 집을 건축해야 되고, 그러죠. 기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벽을 통해서 이제 지붕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 집이 완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 주인이 들어가서 사는 거죠. 기초만 놓고 나서 주인이 와서 거기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집이 완공이 되어야 주인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삽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막 짓느라고 지금, 특별히 아파트 짓느라고 지금 막 우리 주위에 보면 많죠. 소리도 나고. 근데 그 완공이 되어야 각각 집주인들이 들어가서 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다. 더욱이 그 집은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그럼 이 집이 건축되는데 건축 자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 지금 짓는 거 보면은 이렇게 가보면은 그 집에 이렇게 자재들을 옆에다 막 쌓아놨어요. 그죠? 자재도 없이 그냥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기초를 파고,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파고,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콘크리트를 해서 지금 쌓느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비계 같은 거 있죠. 가설물들, 건축 가설물들 해서 다 자재들을 딱 갖다 놓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서 이 건축 자재들은 뭔가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들 우리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들이 뭘까? 우리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집을 지어야 되죠. 지어야 됩니다. 집을. 우리가 나의 집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짓는 성전 집은 어느 정도 지어졌을까? 몇 층일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 지었을까? 또한 건축 자재들이 다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한테 이런 게 부족해. 그죠? 염려도 많고 걱정도 되고, 야, 정말 이런 게 나가 있는데 왜 내 성품이 이럴까? 또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풀고자 합니다. 건축 자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집이 완공되면은 완공된 집이죠. 우리가 사람도 완공이 되면은, 사람의 집이 완공이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장성한 자의 완전한 분량의 사람으로 성장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또 실제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배웠는데 월요일 딱 나가서 실제로 현실에서 딱 부딪히면은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러죠?
그러고 나서 저녁에 이렇게 하루를 마감할 때 딱 무릎 꿇으면은 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염려라든지 우리의 걱정, 근심 그런 부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그런 체험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이죠. 예. 우리가 그러면은 집을 지으려면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은 집을 지으려면은 제일 먼저 건축 사무소에다가 도면이죠. 도면을 의뢰해야 합니다. 물론 뭐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럼 허가를 받으려면은 그냥 건축 집을 짓는데 그냥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못 짓습니다. 실질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저도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축 사무소에서 가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를 하려면은 그게 도면이 있어야 되죠. 건축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느 정도 지을 거냐, 어느 정도 높이를 지을 거냐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이미 뭐예요? 이미 다 결정한 상태에서 허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앞으로 지을 집에 대한 모든 모든 계획들은 주인이 다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집이 자기 스스로 집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지어요? 누가 짓습니까? 주인이 짓습니다. 집은. 집은 주인이 짓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땅도 거기에 우리가 그런 걸 집을 짓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장애물.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시켜야 돼요. 집을 지으려면. 그러죠. 미리 거기에 있는 뭐 나무들도 있고 또한 뭐 돌들도 있고 건축에 필요한 자재만 있어야 되는데 건축에 필요하지 아니한 자재들,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 전기줄이 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전봇대가 거기 있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 큰 나무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라내야죠. 잘라내야 되고 옮겨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 그걸 다 제거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집을 지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완공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많은 그런 시간이 들어가고 또한 계획이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다 넣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주인마다 집을 짓는 게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요구하는 상황들이 다 다르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왔냐면은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어디로?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죠. 건축 자재들을 우리는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건축 자재 모든 건축 자재들을 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시켜 놓은 거죠. 솔로몬이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미 뭐예요? 솔로몬이 지을 걸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 해놨어요, 여러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디자이너까지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모든 또 상을 만드는 자들부터 해서 재료부터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갖춰 놓으셨다는 거죠.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 보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자재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죠. 그래서 도면을 보면은 완전한 준공 상태, 완전한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면에서. 그럼 성경에서 우리의 도면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면을 주셨는데 이 성경에 우리가 우리의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완전한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완전한 모습은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마침내 이제 준공 상태입니다. 이제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어디에 이르느냐 하면은 완전한 사람에 이른다 해놨습니다. Perfect man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를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죠. 예, 사람. 그럼 완전한 사람은 누구냐? 예, 완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키의 그 분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키의 분량. 그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높이까지 오르면은 그게 뭐냐면은 완전한 사람, 준공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공된 성전인 거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 설계도의 완전한 마지막 준공 상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죠. 완성된 상태의 모습, 준공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준공 상태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현재 나의 상황을 보면은 왜 이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키인데 나는 몇 층이 될까? 주님이 우리를 요구하시는 그 층수가 있는데 그 층수가 충만한 층수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층수. 그럼 우리가 그 충만한 층수까지 우리가 정말 세워져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죠?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의 키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금 건축하기 위한 완공을 이제 완공 상태를 우리가 봤는데,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재료. 네, 건축 자재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그 건축 자재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보면 베드로후서 1장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 그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여기서는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건축 자재들입니다. 이 자재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열매를 맺는다는 것,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자재들이 풍성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너희 안에 8절 말씀 보면은 풍성해야 되는 거죠. 부족하면 안 되는 거죠. 건축 자재가 부족하면은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재들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풍성.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죠. 풍성한다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고 넘쳐, 어떻게 차고 넘쳐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큰 우리가 숙제예요.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한
위한 거는. 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나무에다가 비유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를 나무에다가. 그래 나무가 열매가 풍성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열매가 풍성해지려면 우리는 주로 뭘 많은 추구를 해왔냐면 그 동안에 이 열매가 아니고 선물을 많이 추구해 왔어요. 선물. 메시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물, 성령의 선물이 있고 은사가 있고 선물에 여기 열매가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선물의 성령의 같은 성령이지만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죠.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 물론 우리가 필요합니다. 9가지 성령의 은사들 볼까요? 이 은사들 필요한데 예. 고린도전서 12장 거기 보면 8절 보면 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선물, 기적들 행함, 대언함, 영들 분별함, 타 언어들, 그 다음에 타 언어들을 통역하는 것 이렇게 해놨죠. 이게 9가지 지금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또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들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9가지 열매들.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도 필요합니다. 물론 있어야 되고 우리는 교회 안에. 근데 이 성령의 은사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열매. 그러죠.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만 많이 가지고 있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도 필요하다는 거죠. 열매도 필요합니다. 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은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 네. 결론은 뭐냐? 성령의 은사들도 있고 성령의 열매들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보는 것도 아니요, 성령의 열매들을 보는 것도 아니요, 성령의 은사를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그분을 봐야 되겠죠. 네, 그게 답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성령의 열매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에게 필요한 자제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시대별로 보면서 우리 교회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는데 주님께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예. 여기 있는 이 지금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친절, 사랑인데 여기는 7가지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7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번역해놨는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님의 본성이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본성이고 증조 할아버지의 본성이고 나의 3대 조상들의 모든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지고 나와요. 근데 이 본성을 피해서 정욕을 피해서 그 앞에 말씀 보면은 정욕 해놨죠. 네, 썩어질 정욕. 이 세상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정욕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부모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할아버지 또 위에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조 할아버지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정욕, 인간의 육체의 모든 성품들을 다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육체가 있는 이상은 여기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육체의 가시다, 끈적끈적한 것들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피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성품,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또한 하나님의 신격 안으로,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7가지 건축 자재들을 우리에게 풍성하면은, 예, 적당하게 가지고 있어가면 안 되고 풍성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죠. 풍성해야 된다 해놨습니다. 풍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풍성해지는가? 예, 그 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답을 알고 있고 이미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완전한 사람의 장성한 분량 62년도 10월 14일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실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예. 그래서 해답이 거기에 있는데 70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읽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찾아서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고 성령께서 역사에 주셔야 하는 거죠. 각각 개인에게. 그러죠? 우리는 나무가 다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자라고 있지만 각각이 다른 나무들이에요. 그러죠? 준공 날짜도 다 다르고 열매 맺는 시기도 다 다르고 그런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걸 맺어야지 해가지고는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 예, 내가 어떻게 이런 성품은 내가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이게 좀 뭔가 하나님의 여기 있는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 있는 이런 성품들이 내 안에 충만히 차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됩니까? 예? 어떻게 하면은 정말 형제 친절이 흘러넘치고 어떻게 하면 경건이, 어떻게 하면 인내가, 어떻게 하면 절제가 이게 우리의 숙제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숙제예요. 예. 옛날의 모습도 아니고 앞으로 돼야 할 모습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나 현재의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돼야 할 모습으로 우리는 가야죠. 그러잖아요. 집을 지어야 되니까 더 풍성한 모습으로.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느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뭐 열매가 부족해서 삶 가운데서 늘 우리는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9절 이것들이 부족한 자는, 여기 없는 자는 이렇게 해놨는데 없는 자가 아니고 부족한 자는, 부족한 거는 눈먼 자요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로부터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이 잊어버린다는 게 상당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엄청난 부분이 말씀을 배웠는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잊어버리자마자 그 다음부터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옛 본성, 옛 죄의 본성들이 육체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옛 죄들로부터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들을 잊은 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성경에 봐도 시편 기자들 보면 여러분 시편 119편을 집에 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은 거기에 주의 법을 내가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상태에도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다윗 주님 앞에 사악한 무리가 나를 강탈할지라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다.
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예, 내 마음에 두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늘 잊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어떤 상황이 될다 할지라도. 예.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 예. 또 이렇게 주께서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풍성해진다 이 말이죠. 예. 엄청난 약속이죠. 엄청난 약속 아닌가요?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구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많은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약속보다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죠. 정말 들어갈까 말까 이런 것보다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게 엄청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넉넉하게 들어간다, 풍성하게 들어가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주하는 집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중공의 집이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 이 메시지를 여러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하게 읽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거기 수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수혈 7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수혈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살리기 위해서 없는 거 아니죠. 안에 자재를 넣어놨는데 건축 자재들이 있어요. 건축 자재를 하나님 준비해 놨는데 그걸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러잖아요. 건축 자재들이 집을 지을 곳에 막 이렇게 풍성하게 쌓여 있어요. 있는데 그걸 제 자리에 넣어가지고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짓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방법은 사람에게 우리 인간의 피를 빼고, 그러죠? 하나님의 피를 넣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혈시키는 거죠. 그 수혈시키는 관이 있어요. 수혈시키는 관. 그 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름이다. 해놨습니다. 이름.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한 발 나왔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옮겨주기 위한 수혈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옮겨주기 위한 수혈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때부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뭘 통해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입받으면은 나무가 성장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리는 것은 그 안에 뭐예요? 사과나무에 수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수가 있는 거죠. 수가. 그 안에 생명이 흐르기 때문이죠. 그 생명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핏줄을 통해서, 그 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천연적인 우리 인간의 피가 완전히 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완전히 수혈되는 거죠. 인간의 피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빼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을 정도가 돼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입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얼마나 들어오느냐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생각을 얼마나 내려놓는가. 예.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입을 받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죽을 정도로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기초를 놓는 건데 지금 기초가 믿음이다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기초입니다. 기초.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은 절대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입되지 못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소생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죽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포기할 수 있는가? 얼마나 내 생각이 포기되느냐 하는 거죠. 그만큼 포기되는 것만큼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피가 완전히 뽑히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넣으면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자동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덕,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절제,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친절과 그러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우리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이걸 우리가 더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절제하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더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뭔가 더 인내하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내려놓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만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그게 앞에 부분에 나오는데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늑대가 양털을 꽂아서 나는 양이야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뭔가 하려고 꼽는 거. 심겨지지 아니하고 꼽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오래 가지 못한다. 여러분 오래 가는 거 못 갑니다. 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양이 왜 양털을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잖아요. 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양털이 나오는 거지. 양털을 만들어내려고 해서 양털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 땅에 처음에 태어날 때는 죄와 육신과 이 세상에 있는 세상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면 화도 내고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 가지 지금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받아온 많은 그런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들, 정욕들, 성품들이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잘못도 아니고 우리 잘못 아니잖아요. 가지고 태어난 건데
그러죠?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 책임이죠. 이제, 하나님은 컨트롤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가운데 타락된 세상 가운데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거절하면은 그건 우리 책임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온갖 세상적인 정욕과 음욕과 이 세상의 타락된 성품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그러나 이 타락된 이 세상 가운데, 정욕 가운데 정말 썩어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썩어진 것들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마련해 줬는데 그 길을 거절하면 그건 뭐예요? 그 우리 책임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해놨거든요.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 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이 7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정말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놀랍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비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비하면은 그건 그야말로 인간이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양의 키트를 가지고 내 양이요 하고 보여주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성품은 오래 가지 못한다. 우리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양이라면은 양의 틀을 만들어내는 거죠. 양의 틀이 나오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양의 틀이 나오는 거죠. 사과 나무면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과 나무면은 사과가 달리거든요. 그건 사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과는 땅에 있지 않다. 맞습니까? 사과는 땅에 있지 않고 사과는 물에도 없어요. 물을 열심히 준다고 해서 그 물 안에 사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 사과는 어디에 있어요? 사과는 나무 안에 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씨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그걸 드러내려면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부분은 내 안에 있는데 안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적게 나오는 거고 부족한 거고. 그럼 풍성하게 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풍성하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풍성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나무가, 사과나무가 사과를 풍성하게 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사료를 막 줘버리면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느냐? 죽어버려요. 제가 화분에다가 화분을 하나 사왔는데 거기에다가 사료를 그냥 들이면 비료죠. 비료. 죄송합니다. 비료. 그래. 어마어마한 비료를 그냥 줘버리면은 나무가 죽어버려요. 제가 뽕나무하고 무화과 나무 두 개를 샀어요. 뽕나무는 삭교 생각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이라. 그걸 샀는데 이게 잘 자라게 하려고 거기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흙을 조금 드러내고는 거기다가 비료를 갖다가 한 주먹씩 갖다가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열매가 이만큼 나오고 확 커지게 하려고 빨리 자라게 하려고 빨리. 그럼 자기의 그 타이밍이 있고, 나무도 말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타이밍이 있고 그걸 빨아들여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충분한 과정이 있는데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갖다가 이런. 그래도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나무가
싱싱해야 되는데 싱싱하지 않고 이파리가 축 늘어져서 말이에요. 예, 그 다음날 또 가면 더 늘어지고 이제 말라요. 잎이 막 말르게 생겨. 그래서 다시 학원에 가가지고 물었어요. 판분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나무가 잎이 막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비료를 많이 준 모양이죠. 주인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물을 너무 많이 팍 뜯었는지 비료를 막 뜯었는지 주인은 알고 있죠. 그 나무를 키운 주인은 오랫동안 나무를 키운 경험이 있는 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흙을 원뿌리에 있는 거는 두고 흙을 다 털어내고 그리고 자연 상태 가운데 있는 산에 있는 흙을 가지고 땅에 있는 흙하고 1대1로 섞어서 다시 화분을 만들어라. 그리고 다시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서 다시 해서 뒀는데 이제 천천히 이렇게 회복되어서 지금 보셨죠? 이파리가 나와서 열매도 맺고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때가 있는 거죠. 나무들이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 식대로 우리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나무는 나무대로 자기 방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나무 자꾸 방법대로. 그 왜 열매를 정확하게 내려면은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게 해서 그 나무로 잎이 나오고 열매를 자라게 하려면은 그 나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나무가 밖에서 아무리 하려고 만들어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안에 내부적인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나무 안에서 나무가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 게 천연적인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드는 사료부터 해서 이런 걸 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나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그 양분들을 이 나무가 스스로 빨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메시지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내려면은 그 나무가 물을 풍성하게 빨아들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풍성하게 빨아들이면은 나무는 잎을 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게 돼 있고 단계죠. 그러잖아요. 열매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뭘 심었습니까? 나무인데 나무도 어린 나무를 심어서 자라게 해서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려면 그 어린 나무는 어린 나무대로 빨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빨아들이냐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풍성하게 빨아들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 풍성하게 빨아들여야 되냐면 내 생각이 죽을 정도로 풍성하게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풍성하게 빨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부족한 거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내 생각이 나오는 거죠. 흰개와 검은 개, 그 얘기가 있죠. 흰개가 풍성해져야 이 죽은 개가 힘을 못 쓰는데 흰개가 강해지지 아니하면 검은 개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나의 이 천연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드러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재들에서 우리가 풍부하게 빨아들이느냐, 얼마나 마시느냐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다 해놨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물을 빨아들이려면은 감가에 제일 먼저는 심겨져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겨져야 되고 그 심겨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마시게 되어 있는 거죠. 꽂는 것이 아니고 심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심겨져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교를 제조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 변화가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깃털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깃털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거듭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빨아들인 생명이
스스로 알아서 다 처리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 그러지 않으면은 예,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겁니다. 예. 가장 위에 있는 지금 각 시대마다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들이 있는데 단계가 있죠. 여러분 이 책에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 완전한 사람의 장생의 분량 보면은 마지막 마지막 맨 뒤에 보면은 이제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피라미드.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그 부분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친절, 사랑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를 만들어 놨는데 93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그 우리 시대는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고 우리 시대는 사랑이 오는 시대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뭐예요? 숫자가 적죠. 이게 좀 좁아지잖아요. 좁아져요. 그만큼 숫자가 적고 이런 성품을 드러내기에 그만큼 어렵다 얘기해 놨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 시대죠. 예. 엄청난 스트레스 시대에 살고 있고 벌써 우리는 뭐 눈을 뜨자마자 나가자마자 미세먼지부터 해가지고 말이에요. 엄청난 것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우리가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예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절제, 인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더 힘든 상황들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뭐냐?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인데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은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사랑인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의 진정한 열매고 그게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엄청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볼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사랑을 주는 바로 그분, 진정한 사랑을 주는 그분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네, 아버지. 우리는 그분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분을. 그래야 그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우리는 그분에게 얼마나 내어 주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사랑하는 것도 지적으로 또 사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건 지적인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마음 안에서 뭔가 역사를 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에서 역사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역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럼 그러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예, 그분이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내줘야 된다 그분에게. 네. 다른데 지금 우리는 내어줄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살아있는 성막, 살아있는 성전이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나를 위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이 육체를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육체를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몸을 우리는 주님 하나님께 뭐예요? 성전으로 삼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수액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 흐를 수 있도록. 네.
뭐가 막습니까? 우리 생각이 막는다 해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막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안 되면은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또 뭔가 하려고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누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내 자신이 어디에 굴복시키느냐? 내 생각을 얼마나 내어주느냐?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얼마나 굴복시키느냐 하는 거죠. 내 존재를 완전히 굴복시킬 때에, 그때에 성령은 이 덕들을 퍼부어 주신다 해놨습니다. 내 존재를 완전히 굴복시킬 때,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막이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답이죠.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 우리는 굴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나오는 거죠. 풍성하게 안 나오는 겁니다. 나와도.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만큼 내 존재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만큼 이 성품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굴복시키는 것만큼. 고리가 있는데요. 이 고리들이 있는데 이 고리들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그 고리가 끊기면은 연결 통로가 없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것은 덕과 지식이 충만하고 말씀을 믿는 자, 절제와 경건과 인내와 형제 친절, 그러한 것들로 충만하게 되어 걸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놨습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숙제죠. 저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숙제예요. 지난주 어디 가보니까 여러분 봤죠? 인격의 회복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회복 중에서도 참여하는 자, 그게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게 하는 그 통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은, 그 통로가 비료에 의해서 막힌다든지, 그 통로가 어떤 인간적인 자기 자아가 뭔가 하려고 하는 데서 막혀버리면은 흐르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명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고여서 흐르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데 흐르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의 생명이.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자신을 죽은 걸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놨습니다. 죽은 걸로 여기십시오. 죽은 걸로 여기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믿음, 덕,
하나님의 완전한 살아있는 이미지가 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보태어지는 이 다른 것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죽는 거죠. 예. 자신을 죽은 걸로 여기십시오. 예.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에게. 근데 이게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길이. 선지자의 길이. 예. 제가 이 몇 번 읽고 몇 번 읽고 답이 뭔가 우리에게 숙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숙제 맞습니까? 제 숙제예요. 여러분들 숙제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가지고 있을 때 하나의 완전한 교회가 되어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전한 교회. 그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 교회 중요하죠. 그다음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한 교회. 그게 신부라는 거죠. 네. 우리 메시지에서 여러 부분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여러 은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들로도 충만한 교회가 뭐냐면은 신부교회라는 거죠. 신부교회.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십자가를 여 위에다 달아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십자가를 달아놨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왜 십자가를 여 위에다 이렇게 걸어놨냐 하는 걸 죽어야 된단 말이죠. 보입니까? 예, 여기 그 이유 때문에 있다 이거죠. 얼마나 여기 좁냐 이런 거예요. 좁아요. 안 죽으면은 이 사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사랑이 나올 수 없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형제 친절이 나올 수 없다. 경건이 나올 수 없고 인내가 나올 수 없고 절제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래야만이 모세와 구약에 있는 모세가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정말 비난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할 정도로 그 중간에 서서 중보의 역할을 해준 거죠. 그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미워하는 그 정도로 있는 자들에게도 중보의 역할을 해준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자기 자신이 죽을 정도의 십자가에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이 처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비난을 가하는 자들 그러죠.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23장에 그렇게 돌을 주님 앞에 그렇게 비난을 가하고 십자가 상에 있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볼까요? 네, 보면 이제 절제에 대해서 저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분들이죠. 이 절제 부분인데 우리에게 참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절제 부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스스로 드러내려고 그래도 말씀이 분명히 우리 안에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23장 이 33절 보면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라는 왼편에 있더라. 34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들을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정한 성품이죠. 이 정도. 나에게 십자가에 못을 박을 정도의 아픔을 주는 자들에게까지
정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주로 누가 우리를 아프게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생각이 갑니까? 아프게 했지. 아픔으로 가요. 생각이 아픔으로. 예. 근데 여러분 시편 119편 가보면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아버지로 향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안 내려놓으면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죠? 아픈 자가 보이는 걸 또 아픈데 그러잖아요? 아픈 걸 그러잖아요. 예, 그 정도로. 예. 그들은 우리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보면은 이해 못 해주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뭐 형제 자매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해받는 소지도 많고 서로. 그러죠? 예. 또한 비난도 많이 받고 우리 주님이 받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주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하나님의 신격이 육체로 충만하신 분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성령의 은사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들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그 정도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의 상황. 음악복음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러죠. 완전히 그 정도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 57절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사도행 7장 58절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59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정도로 상황에서 그러죠? 이 정도 상황에서 주 예수님이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주 예수님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불렀고 우리 스데반은 하나님 주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는 뭐 여러 번 경험하는데 엄청난 상황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사람을 볼 것인가? 또는 나의 아픔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주님을 부를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다윗은 누구를 찾았는가? 다윗도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자기를 강탈하는 자가 있고 강탈하는 자가 있더라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는 그 과정은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그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이 생명이 막히지 아니하고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수혈을 받았잖아요.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우리 수혈을 받았어요.
수혈 받았지만 수혈 간이 딱 꽂혀 있다고. 우리는 천하 만민 가운데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에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 구원의 줄을 딱 꽂아놨어요. 꽂아놨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게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흘러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엄청난 대수술을 받을 때에 피를 수혈 받는데 이 피가 안 돌면은 곤란한 거예요. 수혈관을 꽂아놔도 왜 혈관이 막혀버리면은 이거 꽂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걸. 안에 피가 있는데도 흐르지 않는 거예요. 주입을 해줘도 중요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는. 우리가 죽어야 피가 흐른다. 생명이 흐른다. 그러면 그 생명은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왜 열매를 맺을까? 이런 상황보다는, 이런 의심하고 또 걱정하는 상황보다는 중요한 부분은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히 죽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죽으면 그 다음에는 풍성하게 퍼부어 주신다고. 퍼부어 주신대요. 미스미가 퍼부어 주신다. 풍성해진다 이 말이죠.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내가 풍성하려고 더할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더하라 돼 있는데 사실은 내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거죠. 우리는 더해질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이제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자재를 다 줬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너희는 곧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땅에 죄와 허물로 온갖 3대 우리 조상들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여기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러잖아요. 볼품이 하나도 없잖아요. 볼품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그게 없는데 우리 주님도 허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그걸 보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들도 필요한데 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성령의 열매는 곧 우리에게 흐를 수 있도록 길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우리가 정욕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으로 피하여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도록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약속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 그런 성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안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훈련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키에 이르르는 완전한 사람으로 완성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213장